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말을 보내시고 주일 준비하셔서 영광 중에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 사람이 생명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죠. 죽을 때 빛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인생이 그래서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어두워졌던 내 속에 있는 빛이 하나님이 주신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구원의 빛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시야, 시력, 그 안목, 세계관 그걸 말하는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촉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빛이 마음의 빛이 믿음의 빛,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밝은 촉각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의 룩스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 있죠. 겨우 또 반짝반짝 시들시들한 사람들은 가물가물한 사람들도 있겠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빛이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비추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눈이 밝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한 여인이 능력의 예수님을 보고 그를 낳은 여인 마리아를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몸으로 낳은 마리아는 칭송을 받아도 될까요? 높임을 받아도 될까요? 어머니로서의 그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는 마땅히 100번 치하를 받아야 되고 효도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헌신은 마리아뿐이 아니라 모든 세상 어머니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합니다.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고 기르는 것은 누구나 다 세상 어머니들이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기도를 받거나 예배를 받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고 기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고 예수 믿음이 더 앞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수고는 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보다도 더 높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 우상에게서 멀어지고 예수께서 복음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메시아로서의 칭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메시아로서의 최고의 칭표로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죽으심과 부활로 표적을 보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29,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표적, 예수님은 많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셨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표적이 우리에게는 충분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계속 갸우뚱 의아해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지 않느냐,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돌아가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완전한 표적으로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씀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도 역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밤낮, 다른 말씀에 보면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와서 회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밤낮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 36시간 동안 죽으셨다가 3일 만이죠. 시간으로는 36시간이죠. 죽으신 날 6시간, 그 다음날 24시간, 또 그 다음날 6시간 이렇게 해서 36시간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메시아임을 증명해 내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지만 구약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구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구약적인 믿음조차도 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습관에 따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부모님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기도 하고 믿음 없이 그냥 언젠 그 자유롭게 되면 교회에서 나갈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또 주님을 만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이미 예수님이 뭐 4대 성인이니 뭐니 어쩌냐고 믿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날에 당시 사람들에게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에게 책망이 있겠고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책망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예표였던 솔로몬에게 온 남방 여인이 책망할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원조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이신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죠? 솔로몬에게는 남방 여인이 이디오피아 여인이죠. 에티오피아에 속한 여인이 솔로몬까지 나라를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국경을 건너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갔는데 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예수님께 듣지 않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죠? 그 남방 여인이 책망한 것이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정말 내 국경을 넘어서 갔는데 왜 당신들은 실체이신 예수님께 가지 않느냐 책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예표였던 요나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다. 3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고 요나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시체였죠. 근데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죄악의 도성,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율법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였던 요나가 가서 전도할 때에 그들이 회개했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과 예수 안 믿었던 오늘날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역사를 보면서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왜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고 성경의 예언이 실제화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밝은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밝혀주시고 또 시력 이렇게 뭐 잘 보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이 밝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 위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밝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 위에 사람들 위에 세울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 밝아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람들을 위해 세상 위에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 때문이죠. 또 그 자신의 삶도 밝아지게 될 것이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밝아지게 되면 우리의 그 눈은 등불이기 때문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세로 세상을 보고 밝게 보게 된다면 우리의 눈도 더욱더 몸이 밝아질 것이다. 우리의 일생이 밝게 될 거고, 분명한 선택이 있을 것이고, 분명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6절에 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인생이 밝아진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온전히 밝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밝아, 저 사람 인생은 밝아, 환경은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의 하는 모든 것들은 밝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겠거니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밝고 생각과 언어가 밝고 인생이 밝아,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악조건 상황에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밝게 살아. 이 어떤 은혜의 모습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